7월 첫째 주 예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6월달까지 1년의 반 학기가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7월부터 이 학기를 내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7월달 성경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2절 23절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7월달 한 달은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꺼내서 내가 그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직 내 안에서 맺어져야 될 열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희락밖에 없고 희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서 열매가 화냄이나 성냄,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에 차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열매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히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자기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오늘 찬양곡 첫 번째 곡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찬양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마지막 찬양곡은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아직도 익숙치 않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첫 번째 찬양곡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깊숙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이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이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평생이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이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은혜니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장례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어머님을 천국으로 파송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들 모두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장례 후 남은 절차도 순조롭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함께하는 선한길 식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에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많은 난민들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원희 기자님께서 특성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그리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에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을 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시아를 보면 행복하신가요? 시아는 카나카를 보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을 떠오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경우가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여우를 보면 대부분이 피 터지는 싸움들이더라고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요, 연예인들보다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인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술에 빠지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엄마가 엄청 좋겠어요. 계속 엄마 사랑해요를 눈듯이 외치고 있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행복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새해가 되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나 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다행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사라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시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엄마야 아빠 뭐해? 아니 행복하냐고. 아빠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아닌가 보네요. 네. 왜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드우드. 근데 놀라운 점은 이 100m가 넘는 이 나무의 거목이 뿌리가 생각보다도 깊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는 수천 년의 거센 폭풍우를 견디면서 이 거대한 몸을 지탱해 왔을까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를 다 파서 들춰보니까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대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연대. 혼자라면 못할 것도 둘 이상이 되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 레드우드는 홀로 깊이 뿌리는 못 내립니다. 혼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대신 뿌리를 옆으로 뻗어갑니다. 옆으로 뻗어서 이웃한 나무들하고 뿌리를 단단히 꽈배기 하나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의인의 공동체가 그토록 복되고 강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 성도가 몇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끈끈하고 멋진 사람들이죠. 오고 가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함께하는 이 연대, 많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이 아래에 신앙이라는 줄기로 하나하나 뻗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 있다 보니 이게 든든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연대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첫 번째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그거 보니까 악인들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멀리 해야 할 행동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따르다, 걷다, 이거, 그 다음에 서다, 앉다. 걷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서게 되죠? 멈추게 되죠? 멈추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앉게 되죠. 이 점진적인 동사의 변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은밀하게 침투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린지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의 꾀를 수용하며 악인의 이 행동, 꾀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 악인의 이 생각을 수용하면서 함께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차 그들의 길에 익숙해지기만 되면 어떻게 되죠?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함이라는 자리에 깊이 정착하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죄가
이례적인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고착되는 치명적인 과정을 사실은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죄의 영향력이 습관적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룩한 구별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시편입니다. 시라는 건 잘 아시죠? 시의 형태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에 있어서 유일하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창세기 1장, 장, 절이라고 있지만은 이 시편만은 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편, 두 편, 세 편 그러잖아요. 그래서 1편, 2편, 3편, 15편, 150편 이렇게 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은 지은이보다도 뭐라고 합니까? 이 시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야, 이것은 흔히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용석 속으로 이해되지만 이를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라는 인생의 계절적인 대조로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풍성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잖아요.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한 낮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눈 뜨고 있으면 되니까 괴롭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들이 많지만 제가 2000년 초반 아마 2004년 정도에 언제 갔는지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24시간 동안 하늘이 다 대낮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을 지나가는데 대낮이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밤새 놀아도 누구도 뭐라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대형 마트, 대형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있는 행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돈 한 푼씩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 속에서 노는 사람도 있고 콘서트 현장에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24시간 내가 졸리지만 않으면 잠만 자지 않으면 24시간 환한 대낮입니다. 하늘도 파란 하늘로 구름과 하늘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 그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신천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낮만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또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만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4시간 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밤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전기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환한 빛으로 때로는 깜깜한 밤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도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평탄한 낮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기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가요? 평탄하고 좋으면 어때요?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 인생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계기는 사실은 언제냐? 평탄한 낮이 아니라 칠흑 같은 밤의 시간입니다. 이 영혼의 밤중이 올 때에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멀리 떼어놓아야 맞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두기 위해 애써야 함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될 것은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곁에 두어야 될 것은 애써 찾지 않아서 멀리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살리고 있는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인은 3절을 보니까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상징했다면 사람이 직접 한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면 가장 좋습니다. 농사도 그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오지 않으면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우물을 파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우물도요 인간의 수고가 어느 정도 있냐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방 마르기도 하고요 한참 동안 마르지 않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과 같은 환경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시절을 쫓아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결국 의인의 형통이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물을 파보지만 그 물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돼서 깊게 파야지만 그만큼 또 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의 비유를 합니다. 성경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때 당시의 사회 현상을 가지고서 비유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고대 농경 문화에서 희재를 알기를 낸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보이죠. 우리나라도 한마디 뭐 이렇게 그 뭐죠 콩 잎과 막 섞여 있을 때 그것을 키에 놓고 살살살 흔들어서 바람이 날리고 그 다음에 알곡만 남겨 있는 이겁니다. 이런 단번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일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듣는 사람들에게 악인의 운명을 직관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거창한 폭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키재 살짝만 흔들면 그냥 바람에 속절없이 터지는 게 겨예요. 이거 겨는 뭘 이야기하냐? 뭘 상징하냐? 존재의 가벼움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권세를 가진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는 힘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나 생명의 알맹이가 없는 악인의 실체를 꼬집는 탁월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인생의 밤중이 왔을 때일 겁니다. 누구나 다 평범할 때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구경꾼으로 와 계십니까? 참여하는 자로 와 계십니까? 구경꾼으로 와 있다면 어쩌면 종교인으로 와 살고 있는 건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벼움을 상징하는 겨와 같이 누군가 살짝 건들기만 하면 누군가 후 불기만 하면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안절부절하고 못하는 사람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5절에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는 악인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앞서 제시한
비유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아 영적인 무게감을 지닌 존재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떠냐?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는 겨와 같이 가볍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듯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오직 은혜의 수분을 머금어 견고해진 의인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끝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원은 풍족히 누렸지만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물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가벼운 영혼은 결국 심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입니까?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상사입니까? 내 마음을 요즘에 흔들어 놓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눈앞의 이익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처럼 견고한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는지.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런 살아갑니다. 할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그게 보입니다. 흔들리고 있는지 뒤있게 그 안에서 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가 연대의식을 갖고 한 집체로서 이 사람들은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시냇가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격려나 구체적인 섬김이 있다면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편지를 저기다 놔뒀구나.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말로 제 마음을 막 만져줬습니다. 이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체 방안에 올라올 때는 서투러도 한마디씩 힘의 메시지, 서투러도 아멘이라도, 서투러도 하트라도, 기도손이라도 눌러주는 거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에게 힘입니다. 내가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지 않을 때도 함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치면 죄인의 길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도 요구하지 않고요. 나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유한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어머님을 갑작스럽게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님을 마지막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유한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무한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길에는 그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삶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죄의 길에서 멈추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내가 뿌리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입니다.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높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한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든든한 연대로 겉모습에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든든하게 서로가 얽혀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관계, 이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위로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마쳤습니다. 엄마에게 달려오는 선교 현장에서 없는 자녀에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기가 막힌 상황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차표가 없었습니다. 단양에서 올 수 있는 차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도 없는 그 차표지만은 무작정 저를 어떻게 하든 순천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장로님이 계셨고요. 그 장로님에게 그러지 말고 일단 단양으로 갑시다. 단양 KTX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차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서울로 가는 차표를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석 있습니다. 네 주세요. 제가 네 주세요 하는 순간 이분이 깔깍하면서 방금 한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차표가 됐고요. 제가 시작도 못하고 가지도 않았더라면 일은 더 복잡하게 늦어졌을 텐데 움직이고 가니 그 자리에, 제 자리에 한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복잡하게 끄집고 집에 도착해서 수련회 때 입었던 더러운 옷만 잠깐 놔두고 다른 옷으로만 대충 집어넣고 바로 광주로 향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는 길목에서 차 안에서 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 앞에 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늘 그런 삶을 좀 살거든요. 뒤에 가서 울말지언정 앞에서는 잘 울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엄마와 가졌던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복내 아쉬웠던 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만 고통을 당하고 가셨기에 감사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니 엄마가 미리 다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의 짐을 다 걷어가시고 계셨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전에 교회를 가고 싶다.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아니 싫어,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던 엄마가 한 달 전에 스스로 나에게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모교회로 모셨고 단 한 번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사람들에게 휠체어에 끌려서 다니는 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 건짐을 덜어주기 위한 또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쉽지만 인간적인 한계치를 지닌 이 유한의 시간은 아쉽지만 감사입니다. 감사로 고백으로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휴가를 내고 이 시간 저 시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먼 거리를 달려와 있어주고 물론 우리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늦게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목회자들은요 성도들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수목금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토요일날 하루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한데 저희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가셨고요. 하루만 전에 갔어도 제가 사역하는 현장 다 마치지 못해서 또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제가 보조장을 하고 있고 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요.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제가 사역하는 것과 주일 제 사역이 하나도 누되지 않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입관할 때도 보니까 얼굴이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기를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겁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떤 삶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주님 내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늘들 우리 정희선 사모님 이경아 자매 한상원 장로님 이규호 권사님 이윤수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가족이나 환우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만 좋은 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숙희 성도를 위해서 배지수 성도를 위해서 형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편 우리 한성규 박영찬 한서영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곳 하나님이 회장 되시는 귀한 곳 하나님 원장 되시는 곳 이곳 가운데 주님의 귀한 것들로 말씀으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벌써 사상보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기업들 되게 해달라고 착한 보험연구소 지식용사 제주민과 슬피 그다음에 라파엘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혼하는 김성재 선교사님, 광준 목사님까지 오진한 이복자 선교사님, 여자시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니까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영혼이 생각이 복잡하다면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면 나는 천년 만에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과연 우리 각자는 행복한 사람인지, 무엇을 행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의인의 삶으로 신뢰가 신경이 난 것처럼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며 그 길에 서고 앉는 미련함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에 어머님을 먼저 주님 품에 안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결국 감사로밖에 남는 게 없었으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은 차차 또 자식으로서 가져가야 될 모습이기에 그냥 가슴을 담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겼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천국에는 주님 말씀하시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그곳에서 편히 가고 싶은 곳 가고 누리고 싶은 곳 누리고 걸어가며 다닐 엄마를 생각하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고 의인의 길에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며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장래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성교의 물로, 주일의 물로 고별하여 드리는 성기들 가운데 행여나 이들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부하가 있거든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가 있음에 혼자 외로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다들 깜짝 놀라시고 다들 그랬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장례 잘 마쳤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만,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만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현장에 못 왔다고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마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충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 새벽 6시부터 열왕기상 시작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뒤따라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셀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줌을 통해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기억해서 못하더라도 줌에 접속만 해 있더라도 기도의 줄이 닿은 겁니다. 내가 굳이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덕분에 잘 아울리치 갔다 왔는데요. 그 아울리치 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매주 수요일, 그 다음에 2차 남해 13일 저는 또 여전히 거기에 조장과 부조장으로 다른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러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7월 27일부터 29일 저때 오늘 미정이가 아마 결정을 오늘 중으로 내라 그랬어요. 내년은 27일부터 29일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도 안 돼요. 청소년 안 돼요. 좀 이따가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해야지. 온몸으로 흔들어. 그래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혁도 그때 청소년이지만 6학년이니까 다른 어린이 성경협보 혼자만 데려가기 뭐하면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날짜를 미리 생각했어요. 1월 25일부터 29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제 그쪽에 목사님이랑 거기에 장로님이랑 만나고 결정하는데 1월 25일부터 29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갈까? 5명부터 크게 말했어요. 미리부터 용돈 모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했다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을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제가 그래서 선교가 아니라 선교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여행. 네,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 비전 트립으로 여기 저희들이 참여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또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2주 후에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정도만 그렇죠? 이 정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정원희 리더님의 기도, 박선희 리더님의 특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자기는 모르는 거고요. 다 마무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유학원에 가는 거 너무 싫어하셨는데 안 가셔도 됐고 여러 가지 자식들 입장에서 치매가 안 걸렸으면 했는데 안 그러고 가셔서 감사하고 너무 조금 이른 나이에 가서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 6번 40대에 혼자 되셨으니까요. 40대도 아니려나? 아버지가 40대에 가셨으니까 엄마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나이였는데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을 닫도록 우리 어머니 떨어뜨리게 해줘서 네 이상으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